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만고 불변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진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아담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나는, 즉 원죄책과 원오염을 타고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시대마다 죄의 양상과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죄로 나아가는데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른 그런 존재들 틀림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몇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하는 그 수많은 죄의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놓아주시나, 그냥 눈 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기도는 너무나 귀한 기도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마지막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강구, 당신 강구와 두 가지 우리를 향한 강구 살폈지요. 오늘은 마지막 우리를 향한 강구입니다. 세 가지 강구 중에서 마지막 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3절은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문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 요청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와 관련한 균형 잡힌 해석은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닌
중요한 세 가지 다른 의미를 알아야만 가능하지요. 성경에서 시험은 일반적으로 유혹, 영어로 temptation, 시련, trials, 그리고 시험,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뭡니까? 유혹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그래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temptation, 유혹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temptation, 바로 그 시험이 유혹입니다. 반면에 trials, 시련과 시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trials, 그렇게 쓰여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험으로 번역된 이 유혹은 바로 temptation인데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유혹 정도가 아니라 배교할 만큼의 큰 시련과 고통과 혹독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페라스모스. 따라서 본문의 기도가 배교와 관련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흔히 잘못을 범하는 것이 뭡니까? 주로 미래적인 종말, 미래적인 종말을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종말을 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분명히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미래적인 종말로만 제한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불어닥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유혹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곳곳에 나타날 재앙과 기근과 자연재앙, 난리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이런 재난과 고난과 기근이 만연하는 이 고통의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온갖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재림한 그리스도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수십 명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본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봄직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징조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력해지고 만연해지고 성행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징조와 현상은 우리들의 삶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형상들을 날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지 미래적인 종말론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현재적인 종말과 미래적인 종말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살펴봐야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일정 부분 다가올 미래에 불어닥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을 때에 미래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불어닥칠 강력한 시련과 유혹, 우리가 배교할 정도의 페이라사무스, 바로 이 텐테이션, 배교할 만큼의 강력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에도 반드시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이런 미래적인 종말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배교할 정도의 치명적인 시련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요청이 바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동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모종의 유혹과 시련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이미 그 전제가 우리에게 모종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피하다. 오늘 영준이가 기도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또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말씀은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목할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시험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했다면 다만 시험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를 유혹하는 주체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온갖 유혹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배교할 만큼의 치명적인 시련과 유혹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악은 이런 시련과 유혹을 주는 장본인, 그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겠지요. 바로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의 영과 육신의 약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원할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악은 가장 먼저 사단과 마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 사단과 마귀겠지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과 저가 시험과 유혹을 당하여서 넘어지도록, 그래서 배교하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심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학자들은 앞에서 언급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닐 경우에 악은 악한 자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어에 보면 6장 13절에 from the evil one 이라고 해서 원 다음에, 즉 악한 것들로부터 라고 하는 그 원 다음에 A라고 하는 영어 소문자가 서어지는데, 그 A가 어떻게 해석된다 하면 그 밑에 자세히 보면 13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또는 악한 자에게서 이 the evil one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악한 자에게서, 악한 것들로부터 또는 악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는 바로 우리들을 하여금 이생의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임에는 틀림없지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면서 서술하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직설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구원의 기초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직설법으로 먼저 말하고 있지요. 다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3장부터 쭉 나열합니다. 마지막 6장에 와서 사단과 마귀의 관계,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는 거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단과 마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단과 마귀의 관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 단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영적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단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악을 부추기는 바로 악한 자지요. 결국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사단과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악을 단지 사단과 마귀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마귀 이외에도 이 세상의 영과 죄성으로 물든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를
날마다 짓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따라서 본문의 악한 자, 여기는 이 악한 자란 사단뿐 아니라 그 대상을 좀 더 확장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유형의 악을 다 포괄해서 이해해야만 사단과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유무형의 모든 악을 다 포함해서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성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죄악된 모습들은 날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수많은 죄의 양상과 양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하는가, 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것.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나는 과거에 비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수단과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의 실상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빗나가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의 역대상 4장,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야베스의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6장 13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고 익숙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하면서 많이 인용하면서 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여러 장로님으로부터 혹은 예전에 구역 예배 갔을 때에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부분을 제대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은 강조하지만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청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본래적인 어떤 의미들을 많이 놓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담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차원은 간과한 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경향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대내이고 대내일 그런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의 기록에 두었겠습니까? 그 정도의 우리에게 물질적인 차원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담지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진중히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연관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접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자기 영역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일에 근심 없이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에 바로 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앞에서 언급한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지요. 만약 그런 차원의 기도라면,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와 달리 야베스의 기도가 함의하고 있는 저 위대한 분기점, 그들의 기도와 다른 특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그 키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야베스의 기도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말은 악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악입니다. 악.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6장 13절과 연관시켜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짐작하시겠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사업장과 지경과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근심 없게 하고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물질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근심거리인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핵심이고 강조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즉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주변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가 이 부분에서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님께서 수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질적인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기도의 원형으로 삼을 만큼 그런 중요한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필 때 그가 환난 곧 악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말한 악이 단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악만을 의미한다면 그 또한 이방인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탐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모든 종교도 불교와 모든 이방 종교 심지어 미신조차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과 그 대상에게 악으로부터 즉 외부에서 오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근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그들이 강구하는 것과 함께 악으로부터 외부 환경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즉 악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환난 곧 악으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단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악이라면 이 기도 또한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이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요청이 즉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요청이 그 기도 요청 속에 들어있는 이 악의 의미가 진정한 악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단과 마귀 영적인 존재에 틀림없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세상 영들 그들이 불러일으킨 악이 틀림없지요. 그러면 이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안팎의 모든 악이 자신에게 늘 근심거리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악만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준동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속에 나머지 지경을 넓힐 자라 사랑의 여러분, 내가 내 외적으로 불어닥치는 그 악으로부터 나를 건진받지 못한다면 나에게 주는 물질적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지경이 넓어진들, 만사가 형통한들, 내가 내 외부로부터 오는 내 자신의 안팎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만약 매일 넘어진다면 그 물질적인 축복과 지경의 넓어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을 여전히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과 날마다 싸우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게 뭡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자, 악한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야베스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 악이
여전히 꿈틀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이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 또다시 우리 내면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준동하고 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저만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오늘 성경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넣고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를 준동하는 수많은 내면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우리가 직면한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얼마나 큰 통로와 수단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악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한,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악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하게 하는 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강조하고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이 야베스의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이 6장 13절이 의미하는 말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야베스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가 만연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여러분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곳곳에서 정말 창세기 6장에서 말했듯이 노아의 그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죄가,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양상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구도문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물론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나라는 누구와 관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요 성령 하나님, 나라는 성자 하나님, 권세는 성령 하나님, 영광은요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먼저 불렀죠. 우리가 세 가지 당신 강구가 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도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아멘이라고 맺고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 여러분은 반드시 유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요? 정말 참된 신앙인 맞지요? 그렇다면 죄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적으로 단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지만, 또한 윤리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나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로 죄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순동하는 수많은 유혹들, 악한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집니까? 아무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고 그렇게 넘어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다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런 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잃고 사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넓은 길로 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는 좁고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치부하지 않는 그것조차도 죄라고 치부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내면으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악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며 삶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대적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